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요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또 말씀과 또 우리 사순절과 얼마나 깊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찬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도 이제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사순절에 여러분 각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절반 가운데 달려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닙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 금식도 함께 진행하면서 영적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너짐과 이 자연 만물의 멸종의 상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임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실천적 삶을 회개의 열매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반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탄소 금식을 하고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의 시간도 부족하고요, 개인의 신앙의 훈련도 부족한데 이런 실천적인 사회에서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가 2024년 사순절에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명한 목적과 본질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 좋아하는 삶을 살고 죄악을 쌓다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채찍을 드시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한 것 같은데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채찍질 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말씀이 죄악 가운데 또 세상 좋아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후에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제물은 죽어져야 했어요. 피 흘려져야 했어요. 생명을 죄인 대신해서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격과 놀라움의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탄소 금식이나 우리가 여러 이웃들의 약함을 함께 책임지는 자리나 또 사명 가운데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일꾼들을 양육하고 주신 사명에 헌신과 희생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는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지치고 낙심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사랑 안에서 출발한 자리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 지치고 낙심되는 것이에요. 후회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와 열심히 솟아나질 않고 언제나 절망 속에, 언제나 낙심 속에 지쳐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라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사명과 직분을 시작하고 있는지 이거 다시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사명의 모든 것을 출발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탄소 금식이요 환경단체가 하는 캠페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면 신앙생활 가운데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도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그것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자랑이 되는가 두려운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 남은 사순절에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남은 생애에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사랑의 감격 안에서 감당해 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탄소 금식을 실천하면서 십자가 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종이 사용량 줄이기. 여러분 종이 사용량 줄이면서 떠올리시는 것이 있죠. 뭘 떠올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무와 숲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종이를 사용하는 만큼 나무와 숲이 사라지는구나. 우리 교회도 이 종이 사용량 줄이기 일환으로 지금 오늘 주보의 3분의 1을 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00여 불을 찍는데 한 300여 불을 덜 찍었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되 카카오 채널이나 또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실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여러분 일회용품이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일회용품 줄이기. 여러분의 삶 속에 대부분이 일회용품입니다. 근데 이걸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회용품 줄이기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몇 주 동안 실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일회용품, 일회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종이 사용도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려져서 숲을 그렇게 한 번에 버려버리는 일. 그거 멈춥시다. 그거 줄입시다.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시거나 배달 음식 일회성 아닙니까? 근데 집에서 먹는 밑반찬 두고 먹는 그런 식사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도 밑반찬 두고 먹는 것처럼 먹으면 음식 쓰레기 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안에도 보면 일회성, 일회용품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의 자리가 소비가 심하고요. 또 세상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회용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서 환경의 주범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여러분 플라스틱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제가 영상을 찾다가 또 공신력 있는 우리 EBS의 영상 보니까요. 이 플라스틱이 당구라는 스포츠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당구가 처음 시작됐을 때 4개의 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구공을 만들 때 코끼리 상아 뼈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당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유행하다 보니까 코끼리 상아의 수요가 당구공 만드는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체 공을 좀 만들어내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현상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연구가 심화가 됩니다.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던 중 탁구공의 원료인 셀룰로이드가 개발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셀룰로이드 안에는 천연 소재가 포함돼서 순수한 인공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이 플라스틱의 시작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1909년 미국의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이 인공 소재 플라스틱으로만 만든 이 베이클라이트를 발명하게 되고 그것으로 플라스틱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일론, 플라스틱을 가는 실로 뽑아서 쓰는 나일론, 그것으로 이전에는 늘 이제 옷을 뭐 천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만들었지만 이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옷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옷값이 좀 싸진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나일론의 발명, 그리고 플라스틱을 뻥 튀겨 만든 스티로폼이 발명이 되고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아서 일상용품과 우주용품까지 만들어가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것이 발견되고 오늘날에는 여러 플라스틱의 다양한 종류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플라스틱을 인류가 사용한 것이 100년에서 150년 사이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플라스틱의 오염 가운데 있고요. 그것으로 거의 재앙 수준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이 100년에서 150년 사이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임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히 쓰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개발한 플라스틱과 일회용과 이 문명은 세상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온 세상을 일회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라스틱으로 지구가 심각하게 몸살을 앓는 것 조금만 영상 찾아봐도, 조금만 자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일들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전 세계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의 90%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요? 바다 위의 쓰레기 90%요. 우리가 바다 위에 왜 플라스틱이 떠다닐까요? 쓰레기가 강으로, 시내로, 그리고 바다로. 사진을 우리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다에 떠다니는 이 하와이 북쪽의 태평양 쪽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스틱 섬이 있다. 저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저 밑에 쪽이 바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펼쳐진 게 이제 플라스틱 섬입니다. 이제 저 사진으로 보면은 작게 보이지만 한반도, 우리나라의 7배에 달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2배가 되는 섬,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진 섬. 해류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저기에 계속해서 쓰레기가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중국이, 그 다음 우리나라의 쓰레기가 저기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보면 우리나라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자랑스럽습니까? 플라스틱 섬이요.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하와이 일대의 집단으로 서식하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요. 자, 보면은 새가 지금 죽어 있는데 뱃속에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이요. 이 플라스틱 다른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사체가 썩어가는데 플라스틱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안 썩어요. 그 다음 사진요.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뭘 먹이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먹여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한답니다. 그래서 멸종의 위기가 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2008년 태국의 한 해변에서 2m가 넘은 죽은 고래가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뱃속입니다. 저것이 고래의 뱃속. 뭐가 있어요?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26개가 뱃속에 있었답니다.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봉투가 소화가 됩니까? 썩지도 않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 뭘 먹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플라스틱은 이렇게 바닷속 해양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랑크톤이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그 큰 물고기를 누가 먹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잘 썩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 자, 우리 다음 사진 보면은 그 영상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더라고요. 한 플라스틱이 150여 년 정도 됐는데 플라스틱이 썩는 기간은 450에서 500년 기간 걸린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쓴 플라스틱은 몇백 년 지나야 썩는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병은 450년, 플라스틱 용기는 50년에서 80년, 장난감은 수백 년, 스티로폼은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0%가 한 달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이나
다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플라스틱 사용이 한 달 미만 사용하려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는데요, 그것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450에서 5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죄악임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끝나버리고 썩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 사용을 은근히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책에 따라 분리수거를 너무나도 잘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들의 생각 속에 분리수거가 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된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분리수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재활용된다라는 마음에 기뻐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450년, 500년 묵혀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좋은 건 남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남긴다라면 오늘의 시대의 죄악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후세대들 앞에서 다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분리수거로 모아진 폐기물들이 한 곳에 모이면 바로 재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재처리 되는 플라스틱과 재처리 안 되는 플라스틱이 이게 재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분리수거된 그 쓰레기 전체에서 한 35%만 재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해서 바로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해도요, 플라스틱 다 재활용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35%가 재생이 된다고 해도 생산 품목들이 한정돼 있고 돈이 별로 안 된답니다. 재생해도. 그러니 정책이나 어떤 사업자들의 관심이 이 재활용 재생 사업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의 이 사용이 해결될 방안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플라스틱과 일회용 쓰레기의 문제는 손대기 쉽지 않은 거대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있음에도 그것을 해결할 그런 정책은 아주 미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큰 문제죠. 지금 자연 만물 이렇게 죽어간다.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다. 몇백 년 지나야. 내가 앞으로 사용하고 갈 플라스틱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도 큰 문제지만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회용품이 충만한 세상은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존재도 일회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회용품을 만들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이 필요하다 못해 이제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은 이제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인간마저도 일회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경제 원리가 인간을 지배하는 통치 원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요. 그 이윤을 위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고요. 그 시스템에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 원리가 지배 원리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아까도 플라스틱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냐? 편리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일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없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일회용 사용을 이제는 멈출 수가 없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마저도 일회용으로 전락하는, 여러분 이 과정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중독의 과정에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만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나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드시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술이 난지 내가 술인지, 그 다음에는 이 술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술이 인생을 파괴해요. 정신을 파괴해요. 육체를 파괴해요. 중독자들의 삶 아닙니까? 온 인류가 지금 일회용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리기사가 쓴 글을 읽어봅니다. 늦은 밤 전화 한 통에 달려가야 하는 대리기사. 여러분 그 생애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일회용 노동자다. 오직 단 한 번만을 위해 고용되고 단 한 번에 해고되니 일회용 노동자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겠다. 그래도 이제는 제법 경험 자체는 쌓였다고나 할까나 안녕하세요 대리 부르셨죠 하며 전화 받는 목소리도 제법 공기 반 소리 반이 유지된다. 의자도 은근슬쩍 내 체형에 맞춤으로 세팅한다. 몇 번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기도 했다. 마치 내가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오직 운전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도구처럼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끊임없이 노래를 부른가 하면 간호사로 세 분이 함께 탔는데 서스름 없이 본인들의 병원에서의 날 것과 같은 이야기를 마구 쏟아냈다. 한 회사에 꽤 묵직한 자리에 계신 것 같은 분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5억만 빌려달라 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되나 그저 신기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나는 과연 이 세계에서 무엇인가 싶어서 혹시 이 모든 게 꿈이 아닌지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한다. 나는 일회용 노동자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 다만 내 존재는 일회용이 아니라고 속삭이듯 믿어낸다. 글을 좀 요약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대화도 없어요. 그저 운전만 해주고 가면 되는 기계처럼 나를 대하는 이 시대, 일회용품으로 대하는 이 시대의 서글픔. 그러나 나는 내가 일회용이 아니고 인격체임을 믿어낸다. 이 믿어낸다라는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간 존재의 서글픔. 여러분 대리기사만 이런 일을 당할까요? 우리의 삶의 직장의 생업의 자리에 그리고 온 시대에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의 가치가 일회용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과 같은 가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출발한 오늘날의 경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경쟁에 승리한 자만 남는 신자유주의 시대. 뭘 위해서 경쟁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대량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도 되는 이 무방한 시대. 그리고 그 상품의 목록에 인간 자신이 들어가서 이제는 인간마저 상품이 되고 일회용이 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와 경쟁 속에서 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찾고 살아남기 위해서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아침 일찍이 나가 수고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면서 때로는 식사 시간도 거르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수록 인생도 가정도 만남도 관계도 삶의 의미도 다 일회용에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회용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 번 쓰고 버려질 일회용처럼 생명을 쉽게 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리.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래요? 일회용이 중독된 거예요. 일회용이 가치에. 생명까지도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처럼 가정이 쉽게 깨집니다. 가정이 일회용이 되었어요. 아니 말지. 마트에서 쉽게 집어들었다가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만남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끊습니다.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 관계라고 얘기하죠. 쉽게 부러져 버리고요. 쉽게 버려지고요. 일회용처럼 우리는 관계하고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는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관계, 조금 있으면 일회용처럼 버려질 관계로. 우리 교회의 만남도 잠깐 있다 떠날 사람, 잠깐 만나고 말 사람, 일회용의 가치로 여러분의 만남과 관계와 신앙이 전락한 자리는 없으십니까? 그런 일회용의 만남과 관계 안에서는 오랜 사귐과 사랑이 불필요하고 희생이란 건 더더욱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잠깐 쓰고 말 건데요. 그리고 그런 세상으로 지쳐가면서 이제는 혼자가 익숙합니다.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기 편하도록 더욱더 일회용품을 쏟아내고 있고요. 일회용에 맞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회용의 홍수
우리는 일회용으로 전락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재생산이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낳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낳고 낳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낳음으로 끝나버리는 일회용품과 같은, 더 이상 재생이 안 돼요. 사람의 관계도 사랑이 없어서 플라토닉 관계가 넘쳐나고, 이제는 용서가 없어서 화해와 일치와 연합이 없는, 오직 갈등과 대립과 전쟁만 넘쳐나는 냉전의 시대. 왜 이 시대가 냉전의 시대인가? 일회용에 중독된 거예요. 아님 말지, 버리면 되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처럼 우리 영혼과 정신과 생활 속에 온갖 일회용의 잔재들이 떠다녀서 세상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만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우리의 관계의 모든 인간사 안에도 일회용에 중독된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회용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불편한 시절 생각해 보세요. 양말에 구멍이 나면 버려버립니까? 여러분, 요즘 양말 꿰매서 신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옛날에 양말 구멍 나면 하나하나 꿰매서 또 신고 또 꿰매서 신고, 형과 언니들의 옷을 물려받던 시절, 내게 있던 물건 하나, 그 하나 갖기도 힘들어서인지 그 물건이 소중하고 친구처럼 대해지는 그런 시절, 그때 느꼈던 오래도록 함께했던 애정과 가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오래도록 사용했던 그 애정과 가치를 회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시인 중에 한 분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바로 이 인간의 가치, 그리고 이 시대를 치유할, 잃어버린 이 시대의 가치를 회복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시대를 회복하고 이 일회용의 시대, 중독의 시대를 바꿀 그런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지만 대단한 시죠. 자, 옆에 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일회용으로 보고 가지 마시고. 자, 얼굴에 점이 몇 개 있습니까? 코는 2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의 관계가 일회용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왔어요. 나 혼자만의 신앙, 일회용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묶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주의 명령입니다. 근데 혼자가 익숙한 이 시대, 일회용으로 계속 일회용을 산출하는 이 시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홀로 있는 아담을, 홀로 있는 것이 좋게 안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일회용으로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시간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시간을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셔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면들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셔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쁘고 사랑스러운 면들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회용에 중독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모습,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일회용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그 어디에 일회용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자리에 일회용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어디에도 일회용이 없어요. 오히려 죄악으로 일회용이 되어서 이제 사망으로 죽어져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남, 다시 산다, 재생 아닙니까? 그리고 거듭난 자들 영생의 하나님 나라, 영원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재생해서 다시 쓰고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히 쓰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는 주의 소유로 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멍난 양말처럼 죄로 인해서 구멍나 버려질 우리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죄짓기 반복하는 신물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매번 똑같은 모습. 아니 왜 또 죄짓고 와가지고 회개해놓고 또 갑니까?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신물나도 나는 사랑스럽다. 반복해도 나는 너희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 안에, 감격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안에는 일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회용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길과는 좀 다른 길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를 닮아서 일회용의 자리를 거듭남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바꿔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자리가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거듭나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이 거듭남의 재생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삶, 그리고 세상 만물이 이 일회용에 젖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재생하고 다시 영생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십자가 지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일회용품 사용을 여러분 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일회용에 중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오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애정과 사랑을 듬뿍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세상 자연 만물이든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이든 또 어떤 여러분의 소유이건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주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 무슨 볼 것이 있다고 일회용으로 죄 때문에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폐기처분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보내셔서 재생하시고 영생의 나라까지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일회용에 중독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심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